사랑의 하나님, 쌀쌀한 날씨를 뚫고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만한 건강과 갈급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감사하며 가치 있고 알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분쟁, 투기와 같은 세상의 것, 육체의 것들이 자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험하고 위태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한 회의를 위해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군인들, 질서 유지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 깨끗한 거리를 위해 새벽부터 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들, 또한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건강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주님, 차가운 밤이 두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방 문제를 걱정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나라에서 지원받는 난방비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독거 노인들과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 한부모 가정과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집마다 주님의 온기가 머물게 하시며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따뜻한 담요와 같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작은 교회와 시골 교회, 상가 지하에 있는 예배당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해야 하는 이웃 교회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도울 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차가운 가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 처음 나온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예배 자리와 친교회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어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마음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기도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세밀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소망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라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사람, 회복 중인 사람, 재활 중인 성도들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 마음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과 마음 위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상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주님을 더욱 또렷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내장 수술을 앞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망막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던 중에 고령임에도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 좋은 시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된 눈으로 주님의 말씀 읽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막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율법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전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중요한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그렇게 힘겹게 막으려고 했던 이유도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오류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또다시 죄의 노예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끌려가도록 만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바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얼마든지 타협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올바른 신학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유를,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그러나 끊임없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마음껏 살아도 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실제로 또 초대교회 사이에 또 그들 교인들 사이에도 또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가 크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또 다른 방종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자유롭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 능력으로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방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국은 열매 맺게 되는 열매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9가지 열매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열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악한 일들, 육체의 일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도 나열을 했습니다. 15가지 것들이 있었죠.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와 등등 많은 15가지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들, 모습들이 드러나기는 하죠. 완전히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어가듯이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루었다면, 앞서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다른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실수를 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하였거나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령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였을 때, 잘못하였을 때, 그때 성령 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했습니다. 온유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여기서는 표현할 다른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강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바로잡는데 야단을 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지금 어찌 보면 강력한 그런 표현처럼 보여지는 표현들을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실수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온유한 심령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바로잡는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방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그 바로잡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벌을 주어서 바로잡을 수도 있고, 그러죠? 야단을 쳐서 바로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을 입은 사람들의 특성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앞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열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그 열매가 작동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 이 모든 대인관계의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령의 사람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방법은 온유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일을 한다는 것. 나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다. 혹시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혹은 모양은 다르지만 또 다른 어떤 모습의 실수는 없는가? 내가 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어집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이 짐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앞서 있는 이야기와 연결된다면 그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실수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바로잡는 일, 그리고 그것도 바로잡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내일 아니니까 그 사람은 알아서 되겠지. 그 사람은 알아서 벌을 받든지, 그 사람은 알아서 잘못되든지, 그냥 나만 살피자.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뒷부분만 나에게 해당시키고 나만 점검하고 나만 잘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서도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실수한 사람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부딪히기 싫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과 끊임없이 붙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설득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큰 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런 실수한 사람들을 내 동댕이 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들을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짐을 서로 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은 한편 더 나가서 자기를 점검해 나가는 관점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나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완전하다, 나는 틀림이 없다, 나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주로 어떤 단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다 맞다, 나는 전혀 틀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 내가 확신을 하지요. 확신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살피라고 하는데요. 4절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4절 말씀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서 조금 읽다 보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나의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를 살펴보는데, 자, 다른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맞는데 이게 지금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를 지금 점검을 하는데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라고 점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는 자부심이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근데 스스로에게는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혹시라도 내가 점검을 하는데 있다면 스스로 만족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잘 가고 있지, 스스로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남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면서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이 이제 짐을 지는데 여기서는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앞서서는 2절에서는 서로 지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각자의 짐을 지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스스로 심판대 위에 세우고 자기를 검증하고 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스스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스스로가 격려하고 또 자존감을 갖게 되지만, 자부심을 갖게 되지만 또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짐도 스스로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짐을 지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서로의 짐을 져라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짐은 스스로가 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도 자기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이고, 또 비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참,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삶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냥 하나가 쑥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미를 담아서 이 6절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인지하고 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것을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참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참 교사들의 소중함이 있어야 된다. 소중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참다운 교사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존중을, 그리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도 이곳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자, 6절 말씀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받고 있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 알고 계신다. 그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씨를 심게 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내용은 앞에 나오는 대인관계, 성령의 사람이 하는 대인관계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앞서 나왔던 율법과 그리고 복음 사이에서, 또 육체와 그 복음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포함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란 말은 율법으로 심는 자, 할례로 심는 자,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심으려는 자, 이 모든 것들이죠. 또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이런 것으로 심는 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제 지속할 것을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다른 방식의 삶이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인데 그 삶을 지속하라.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거두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성령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대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또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